여러분, 이 사무엘상가 이제 주는 그 의미는 우리에게 특별한 또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의 시대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그 왕이 없었고 나라의 통치를 누가 했을까요? 사사기 때에는 사사를 중심으로 했어요. 그래서 사사가 사실은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사실 왕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왕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순종하여서 그들이 이 사사의 통치하에 모든 그러한 이제 나라의 모습을 이제 이루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다음에 바로 포로가 되기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러니까 사사의 통치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의 통치로 있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여러 가지의 그 왕이 있은 이후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하고 붙잡혀가는 그 순간까지의 역사가 이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이라든가 역대상이라든가 이런 데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거와 함께 기록된 부분이 바로 이 사무엘상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는 이 사사시대를 겪으면서 12지파들이 서로 이제 이 아주 그냥 촘촘한 이런 관계가 아니라 느슨한 관계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 정치상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주변의 나라들이 정치가 발전하게 되고 강력한 그런 무력이 행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도 거기 정치 상황에 맞게끔 나라의 모습이 서로 이 12지파가 긴밀한 관계로 이게 만들어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접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체계의 등장, 이스라엘의 새로운 체계의 등장을 이제 알리는 것이 바로 어디다? 이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 읽는 사무엘상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왕이 생기기 바로 전이었던 이 사무엘을 통하여 어떻게 왕으로 이 왕이 세워지게 되고 그 왕이 왕권을 확립해 가는가, 이런 내용들이 사무엘상에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사무엘이 오기 이전에 보면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게 되죠. 여러분, 엘리상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제사장이에요. 사실은 이 엘리상은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아주 이제 무능하기도 하고 나이가 먹고, 그리고 그 아들들에 의하여서 굉장히 재단이 좀 더럽혀졌던 그러한 시기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러한 시기를 맞으면서 이제 이 사사들의 그 사역이 이제 사역으로부터 왕의 사역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러한 이제 기간들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내용을 봅시다. 우리가 이제 그 사무엘상을 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했을까? 그것은 너무 잘 알고 있죠. 사무엘상하의 중심적인 인물이었던 이 사무엘이 이름을 따가지고 사무엘상하라, 그렇게 이름을 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록된 그러한 그 연대는 우리가 이제 이 분석하고 여러 가지의 역사적인 고찰에 의하면은 BC 930년서부터 900년 사이 그때에 기록되었던, 그러니까 남북이 분열되는 분열왕국 시대의 초기였던 BC 930년에서 90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이 옛날에 그 사사시대 때 활동했던 그러한 때로부터 이제 당의 통치 말기까지 그런 중요한 사건들이 기록되어서 사무엘의 탄생, 그리고 다윗이 죽기 전까지의 상황들이 사무엘상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했던 목적들은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로 세워지는 과정을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적인 주제가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주제의 중심적인 인물이 바로 사무엘과 또 사울과 다윗을 이제 보면서 그들과 함께했던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상 가운데에는 세 번의 통치권이 이양이 됩니다. 첫 번째는 엘리에게서부터 사무엘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엘리가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이제 그의 아들들이 이제 못되게 꿈을 말며 사무엘에게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는 신정 체제에서부터 왕정 체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정 체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렸던 그런 시대로부터 왕이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 왕정 체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사울이 왕이었던 그런 시대로부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전혀 다른 가계인 다윗의 왕계 가계로 그러한 그 체제가 넘어가게 되어버리죠. 세 개의 체제를 우리가 사무엘상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왕이 사울에게서부터 다윗으로 넘어갈 때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사울 왕의 그러한 그 자신의 그 가계가 다윗 왕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금 이제 오늘 사무엘상의 이 말씀들이 조금 여러분들에게는 많이 이제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이제 뭐 어려움이 없겠지만은 그러나 한번 잘 이제 성경을 따라가면서 보시면서 찾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그 당시의 구약 성경 가운데에 마지막, 물론 이제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있었던 그런 시대를 말하는 것이 바로 1장 1절부터 7장 17절까지예요. 그때 여기에 그 사무엘이 어떻게 사사가 되었는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1장 1절부터 2장 11절. 오늘 읽었던 본문도 그 본문 가운데에 한 부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남편이 엘가나라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엘가나에게는 부인이 몇 있었어요? 두 명 있었어요. 분인나와 한나가 있었어요. 근데 한나가 더 첫째 부인인데 분인나가 아기를 먼저 낳았다고 한나를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분인나가 옆에서 그냥 이렇게 툭툭 치고 말이야 자기를 해코지하면은 그것 때문에 울고 난리가 칩니다. 그래서 한나는 할 수 없이 어디 갔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어디로 가요? 교회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가지고 매일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이 슬픔 가운데 기도를 했더니 엘리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술 좀 그만 먹어 그랬어요. 왜냐면은 이 입술만 움직이고 그냥 이렇게 술 취한 사람처럼 그랬으니까. 여러분 방언 기도해 보면은요, 방언 기도하는 사람 보면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한나도 방언 받고 각종 은사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좌우지간 이 그 한나는 그렇게 자기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기를 주시면요, 제가 이 아기를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그 한나는 하나님 앞에 그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기를 낳았을까요? 못 낳았을까요?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기를 잘 어렸을 때는 자기가 아기였을 때 키우다가 젖을 뗀 후에는 엘리가 있는 그 성전에다가 갖다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아기는 어렸을 때부터 엘리 밑에서 젖을 뗀 후부터 아장아장 걸어가면서 시종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성전에서 자랐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이제 그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았을까요? 근데 이제 당시에 이 엘리의 아들들이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이 엘리 아들들은 아주 못된 놈들이었어요. 이 놈들은 얼마나 못됐냐면은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고기를 삶으면은 지네들이 꼬챙이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쿡 찔러가지고 야 이거 꺼내 내가 갖고 올 거야 이래가지고 지들이 막 그냥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지들이 막 갈취해서 먹고 갖고 오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못 보여서 내가 저놈들을 내가 꼭 죽여버릴 것이다. 뭐 여기 그렇게 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한날에 죽을 것을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중요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이제 이 성전에서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죄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이제 드리는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
막 푹 찔러가지고 지가 먹고 이렇게 버리게 되면은 이 하나님을 갖다가 없이 여기는 것이 돼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 나중에 죄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엘리의 후계자가 되지 못하고 누가 후계자가 됩니까? 바로 사무엘이 후계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사무엘이 이제 어렸을 때에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자기의 주인이었던 엘리가 말하는지 이게 분간을 못해가지고 소리가 들리면 엘리한테 쫓아가요.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안 불렀는데. 또 자가. 또 하나님도 불러.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면 또 엘리가 부르는지 하고 쫓아가. 이것을 4번이나 반복할 때 엘리가 그들이 깨달은다. 아, 저놈한테 이제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돼서 엘리가 말합니다. 야, 너 다음에 하나님이 너 부르시게 되면은 그 하나님 부르시는 거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 예,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됩니다. 근데 이게 듣는 게 참 이 자신의 어떤 그 신상에 대한 것보다는 누구에 대한 것을 알려주냐면은 엘리에 대한 얘기를 알려줘요. 엘리에 대한 얘기. 그래서 그 엘리의 가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3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엘리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놀라죠. 왜냐면 자기의 스승이셨던 엘리의 집안을 박살을 내겠다 그러는데 안 놀라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엘리한테 가서 얘기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뭔 얘기하지? 아이고, 이 끔찍한 얘기를 어떻게 해줘? 그래서 나중에 엘리가 막 무슨 말을 했는지를 꼬치꼬치 묻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알려주게 되는데, 그래도 엘리는 나이 먹은 제사장이 되나가지고 그것에 대한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는 엘리의 가정이 나중에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쟁 나가가지고 언약궤 뺏기면서 죽게 되고 엘리도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의자에 떨어져 이제 목이 부러져 죽는 그러한 사건이 나오지만 이러한 것이 다 응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엘리에게서 떠나가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등극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예언이 이제 사무엘로부터 이제 임하게 되어서 그 이스라엘의 모든 키를 사무엘이 이제 갖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때의 당시에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 있었는데 누가 괴롭히게 되죠? 4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블레셋이 약 자기장 이 이스라엘보다도 더 좋은 막 청동으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막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들 나라의 이제 대장이었었는데 이제 이제 전쟁에 나갔다가 어떻게 돼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막 전쟁에 패하고 그러니까 장로들이 야 이렇게 피하면 안 되니까 말이야 이제 우리가 이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가 이길 거야.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어요. 싸워서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왜냐면은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궤도 뺏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전쟁을 통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결과를 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와서 보고하니 엘리는 98세가 되었는데 이 눈먼 제사장은 자기가 앉았던 의자에서 떨어져 가지고 자빠져 죽게 되죠. 비느하스의 아내도 아기를 배우고 있었는데 그 아기도 조산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이가봇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결국 낳자마자 죽게 되고 엘리 가문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4장 가운데에 나와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언약궤를 빼앗은 이 블레셋이 그것을 탈취해가지고 지들이 신이 있는 아수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곤 신전인데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떻게 돼요? 자기네 신이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고개를 콕 박히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이상한 일인가 하고 세워놓습니다. 또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떻게 돼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딱 봤더니 얼굴이 땅에 박혔을 뿐만 아니라 손목이 끊어져 버리고 뭉띠만 남아가 뒹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있는 지방에 야수대 막 독한 종기가 막 발생이 돼서 막 재앙이 내리고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도시로 가사로 옮겼는데 또 가사에 또 그런 일이 또 나타나게 돼요. 아스글로를 옮겼어요. 거기서 또 그런 일이 또 나타나요. 또 그다음에 가드로 옮겼습니다. 또 그런 일이 나타나요. 에글로를 옮겼어요. 또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 법궤를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하자. 근데 원래 돌아가게 하려면은 우리가 우리의 각 도시 성읍을 대표하는 독종을 만들어 가지고 5개를 만들고 또 그다음에 금지를 금으로 만들어서 이 언약궤와 함께 가지고 이제 돌려보내자.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벳세메스로 가는 소의 역사가 여기서 6장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설교 들었죠? 벳세메스로 가는 소. 그래가지고 이제 저신하는 그런 그 소를 갖다가 2마리를 선택해서 거기다가 언약궤를 싣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께 드리는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 형상을 만들어서 그 수레에 실어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 벳세메스로 가지고 왔는데 이 벳세메스에 두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궁금해가지고 법궤를 열어보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법궤를 열어본 모든 사람들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꼭 여러분들은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왜냐하면 그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근데 그곳을 갖다가 자기들 마음들이 열어보고서 막 희종을 한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벳세메스에 놓지 않고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미다베 지배로 가가지고 20년 동안 자기의 아들 엘리야사를 구별해가지고 여호와께를 지키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이 아미나답의 집은 복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열심으로 정성을 다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섬기는지 안 섬겼는지에 대한 그러한 것을 스스로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들을 절대 어떻게 해요? 저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미나답 집에 20년 동안 이제 있으면서 이제 그 백성 이 아미나답의 축복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렇게 지냈죠. 근데 법궤는 어떻게 그대로 기럇 여아림의 아미나답 집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사무엘이 백성을 향하여서 외쳤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온전히 돌아오려거든 7장 1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첫째,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버린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 숭배하는 것들 다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것들, 뭐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거, 그죠? 더 존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다 갖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둘째 뭐냐면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를 향하여 그만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때에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를 모여서 기도회를 주관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물을 붓고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그러한 쳐들어온 전쟁에서 쳐들어올 때에 그들을 큰 우박으로 피하게 만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도 모임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다른 일을 전쟁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막 쳐들어왔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쳐들어오는 그 블레셋을 어떻게 해요? 우박을 내려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뭐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다 해서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다니면서 이제 순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시간이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서 누가 등장하냐면은 이제 왕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이스라엘에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도 늙었지만은 그 아들 하나 꼬락서를 보니까 이놈들도 막 그냥 뭐 맨날 아버지한테 귀여움만 받고 저러는지 막 부패하고 막 그냥 자신들을 갖다가 그냥 막 뭐 억압하기도 하고 막 이상한 짓거리 하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무엘의 아들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자기를 인도해주고 싸움도 같이 나가는 그런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를 하게 되죠. 근데 이거는 결국 무슨 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들의 진정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왕을 세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8장 1절로 22절의 말씀을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요구가 지금은 깨닫지 못하여서 이렇게 이제 자기의 신들에게 왕으로 세워달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오랜 세월이 흐르게 되면은 이것에 대한 깨우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9장 1절로 27절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면은 드디어 뭐예요? 왕을 세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왕으로 세울까요? 예, 바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은 원래 그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그 나귀를 찾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을 다니다가 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가 있는 산당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그 사무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드디어 그가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역사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이 사울은 사실은 맨 처음에 수줍은 사람이었었고 자신이 뭐 그런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도 못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왕을 삼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처지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그 영혼에 대하여서 내가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한번 사울은 이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순박한 청년으로 보고 아주 키도 크고 아주 멋들어지게 생긴 그런 하나님의 그런 왕으로서의 자질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을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제 기름 붓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잔치 여기 보면은 산당에 제사하러 가는 그 가운데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한 30여 명이 모인 그 가운데에 사울을 그 장로들 가운데서 가장 수석 자리에 앉게 하여서 좋은 음식을 대접하면서 그가 앞으로 왕이 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산당의 지붕으로 그를 불러 올려서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결국 10장에 넘어가면서 사울은 왕으로 이제 되는 기름을 붓는 그러한 징표를 갖다가 받게 되는데 첫 번째 징표가 라헬 묘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서 암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첫 번째 징표고, 두 번째 징표는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되고서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또 떡덩이 셋을 가졌고 하나는 한 가닥 부대를 만들어서 그 떡덩이를 받게 되는 이것이 바로 징표가 되고, 세 번째 징표는 하나님의 산에서 예언하는 선지자 무리를 만났는데 그때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되어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도 아마 성령이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신이 감동이 되어서 그 선지자 무리와 함께하는 것을 보고 사울에게 그러한 징표로 왕으로 되어지는 그런 징표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사울도 하나님의 그러한 기름 부으심과 이런 걸 통하여서 이제 왕으로 등장하게 되죠. 1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암몬 나하스가 자기의 영토 확장을 위해서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합니다. 그때 길르앗 야베스는 저 암몬 저 강한 군대가 쳐들어와 큰일 났네. 야 우리가 이거 빨리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도움을 청해야겠다. 이때에 누가 등장합니까? 짜잔,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등장해서 길르앗 야베스를 도우러 가서 어떻게 해요? 암몬을 갖다가 박살을 내버리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길르앗에서 있었던 이 야베스에서 있었던 길르앗에서 있었던 이것 때문에 나중에 사울이 죽어서 그 암벽에 자기 시체가 매달려 있던 것들을 이들이 거두어서 장사를 지내주는 그런 일들을 나중에 겪게 되죠. 근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상당히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보면. 그래서 사울은 길르앗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왕 즉위식을 하게 되고 이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백성들을 돌보며 충실한 그런 왕의 요청을 받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귀한 기름 부으심을 통한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왕이 돼서 이제 뭐 자기가 떵떵대고 누리고 뭐 이제 뭐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이게 좀 편해지고 뭐 자신이 뭐 하게 되면은 아주 뭐라 하게 되면 지가 잘나서 그런지 알고 그때부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잘 되는 역사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나 스스로를 겸비하게 낮추고 겸손한 모습 살아가실 줄을 축원드리겠습니다. 뭐 지가 잘나서 그런지 알고 말입니다. 그런지 알고 그러다가는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래서 13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 사울이 이제 사무엘 앞에서 굉장한 그 제사장에 대한 그러한 이제 뭐라 그럴까 잘못을 범하게 돼요. 왜냐면은 이제 길갈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들을 공격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를 지내고 나가야 되는데 이 사무엘이 아직 안 오는 거야. 강간무소식이야. 그러니까 이 사울이 또 이게 그냥 그 용감해가지고 그냥 이때는 펄펄 떴겠지.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대신 지으려고 불을 갖다가 지가 지핀 거, 이 번제를 지가 드리는 거야. 이거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다 지내고 나서 딱 뜨니 그때 누가 옵니까? 사무엘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그 사울은 말을 합니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쟁에 나가려고 그러는데요. 백성들이 막 못 지켜 그래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이 부득이해서 이렇게 당신 앞에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라는 말이 뭐냐면 사울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은 왕으로서의 자기의 통치권만 있는데 제사장이 해야 할 일까지 그거 해버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를 갖다 버렸다는 거야. 여기서부터 드디어 사울은 종말의 길을 가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는 왕국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에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사울이 좀 겸손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원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는데 요나단은 굉장히 사람이 괜찮고 의리가 있고 또 이제 나중에 다윗과도 친하게 지내지만은 아주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런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제 막 블레셋을 맞아가지고 막 싸움을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손대서가지고 막 이기고 막 앞으로 전진하고 그러는데 이때 사울이 말이에요. 전쟁하는 군인들에 대해서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이냐면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절대 음식 먹지 마라. 만약에 이 음식을 먹는 자에게는 어떻게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막 이렇게 사역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기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막 공격을 하다가 이제 허기지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저기 버려져 있던 벌꿀들이 모아놓은 꿀이 있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찍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먹었어요. 눈이 확 빨개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먹고 또 누구도 줬을까요? 많은 아마 그 군인들 줬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자기가 전투에서 이기고 나서 그들이 승리를 했는데 나중에 자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안 받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불순종했다. 너희 역사한 것을 왜 안 지켜? 막 이렇게 버렸어요. 알고 봤더니 자기 아들이 그러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일을 저지르는 말미암아 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막 죽이려고 그래.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러한 이제 일들에 대하여서 사울을 요나단을 죽이는 것을 이제 만류하여서 죽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은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마크스에 있었던 이 전쟁에서는 사울은 그 전쟁 상황을 잘 읽지 못하고 어떻게 이 전쟁을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자기의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의협심. 하나님 앞에서 밥을 꿈꾸고서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먹어야 전쟁을 하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밟히지 않았었던 그의 잘못됨이 거기 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울은 이제 15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은 이 아멜렉과의 전쟁 가운데 보게 되면은 전쟁을 해서 막 아멜렉을 막 쳐서 이겼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좋은 것들은 다 챙겨가지고 남겨두고 나쁜 것들만 다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서 모든 것을 다 진멸시키라고 그랬거든요. 진멸이라는 뭐냐면 하나도 남기지 못하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각도 살리고 그다음에 짐승 가운데 좋은 것들은 안 죽이고 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에서 봤어. 저거 뭡니까? 저거 왜 소리가 좀 이상한 소리가 나네? 저거 무슨 소리야 저거? 야, 다 진멸시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건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가 좋은 거 골라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결국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좋은 것을 챙기려고 했던 욕심으로 인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구원 사업 가운데에 아주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은 그 아각을 같이 사무엘과 함께 죽여버리고 그 자기와 함께 하셨던 사울을 이제 친구로서 완전히 인연을 끌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그런 왕국에 대한 축복이 사울에게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이제 이 15장을 계기로 해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진멸을 시켜서 완전히 멸절시키라고 했던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던 그런 사울의 그런 하나님을 배반하고 순종하지 아니했던 것으로 인하여서 사울의 왕가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부터 슬슬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사울의 왕가의 그러한 내리막길이 시작되고 다시 새로운 한 사람이 뜨게 되는데 그가 누구였을까요? 다윗이에요. 16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사울 가게로부터 다윗 가게로 옮겨지게 됩니다. 사울은 육신적인 생활의 상징이라면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신자의 영적 생활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도 죄를 범하지만은 그러나 사울과는 달리 이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지은 후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회개가 뒤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회복하고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제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모습이 이제 16장으로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3장 14절과 15장 26절 28절에 이미 사울을 버릴 것을 말씀했습니다. 근데 또 이제 7절 말씀, 7절, 그리고 이제 또 7절, 16장 7절 말씀에서 그 말을 또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합한 자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축복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된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가정이 행복하고 또 가정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이제 바로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방문하게 되어서 다른 형들에게는 기름 붓지 않냐고 나중에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불러서 그 용모를 보고 그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것을 알고 그에게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붓게 되죠. 근데 당장 그는 이제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왕이 되지 않았지만은 10여 년의 세월이 많은 세월이 흐른 이후에 비로소 그는 왕이 올리게 되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건 더 그 이후에 왕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는 금방 사울에게 했던 것을 경험 삼아서 바로 왕으로 하시지 아니하고 그를 훈련시키는 기간을 두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기 위해서 광야 40년의 그 훈련된 생활을 보였던 것처럼 오늘도 그런 역사를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보다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에 온전한 성도의 생활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의 훈련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다윗은 그 사울이 있는 왕궁을 출입하게 되는 기회가 있게 되는데 어떤 기회냐면은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음으로 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니까 뭐가 임하게 돼요? 악신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악신이 임하게 되니까 고통 가운데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누구를 추천하냐면은 바로 다윗을 추천하는 거예요. 다윗은 뭘 잘 타요? 수금을 잘 타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는 그 사울에게 임했던 악신이 어떻게 해요? 막 그냥 빠져나가게 되고 그 아픈 그가 치유를 받는 그런 역사가 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사울의 병기드는 자가 옛날에 보면 싸움 나갈 때면 앞에서 이제 장군의 그 창이나 칼 같은 거를 대신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감당하고
또 이제 사울을 위해서 궁중에서 수금 타는 일로 인해 가지고 궁중 생활을 자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래 가지고 이제 그 다윗은 이제 궁중 생활이 사울과의 여러 가지의 그러한 그 일이 되고 막 이것들로 인해서 아마 요나단과도 친하게 지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그 내리막길을 가는 그 시간에 드디어 또 이 다윗이 모든 사람 앞에 반짝 등장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는데 17장에 보면 17장이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블레셋 군대들은 모든 무기도 좋고 특히 골리앗 같은 경우는 키가 3m나요. 3m. 거기다가 이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이라 그래가지고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그 무게가 녹갑옷인데 57kg이 되는 그러한 큰 갑옷입니다. 등치가 크니까. 그리고 그가 들었던 무기는 창날의 무게만 해도 7kg이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창을 들고 사람들이 그를 보기만 해도 질립니다.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싸움하자고 막 난리를 치면서 이스라엘을 욕하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이때 마침 이 다윗이 형들의 도시락을 배달하기 위해서 왔다가 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화가 났어요. 이야, 저가 누군데 우리 이스라엘을 갖다가 만군의 여호와를 욕하고 난리를 치냐? 이래가지고 내가 저와 싸우겠다라고 이제 나가게 되죠. 그랬더니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이 골리앗의 유세에 눌려가지고 달달달 떨면서 아무도 나가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싸우겠다는 사람이 하나 생겼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울이 불러드립니다. 야, 정말로 싸울래? 예,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갑옷을 제주는데 사울도 등치가 크잖아요. 막 키도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으니까 얼마나 커요. 근데 그걸 다윗에게 입혔더니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원래 있던 옷 입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목동했을 때 있던 옷과 자기가 그러한 이 돌팔매를 던졌던 그 돌팔매 물매와 돌 5개를 가지고 물맷돌을 5개를 가지고 싸움하게 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너무너무나도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보면은 17장 4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장 4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어요? 17장 45절이요? 네, 사무엘상 17장 45절. 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저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자, 17장 45절 말씀을 큰 소리에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그러한 그 싸움을 하는 자들의 싸우고자 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이 되어야 되는 거야. 외침이 되는 거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느 곳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세상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고 누구의 이름으로 나갑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인 것을 너에게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인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와 함께 한 거예요. 싸움을 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다윗이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어? 그냥 키가 3m나 되고 어린 갑을 입고 노트구를 쓰고 거기다 그냥 창도 말이야 7kg면 창날만 7kg 되는 그 큰 걸 들고 나가 싸움하는데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골리앗이 이겼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평소 자기가 돌렸던 물매를 돌려가지고 한 방을 빵 쐈는데 골리앗의 이 머리통에 전통으로 맞아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래서 그 싸움 가운데에서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걸 말미암아 이 다윗의 인기가 확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아마 다윗을 한 장군으로 임명을 했을 겁니다. 여기 뭐 장군으로 임명했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은 좌우지간 이래가지고 다윗이 드디어 이제 사울의 큰 이제 장군이 되어서 등장해서 사울과 함께 거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런데 18장에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다윗에게 시련이 다가오게 되는데 왜 어떤 시련이 다가올까요? 이런 노래가 사람들 여인들 가운데 불려지는 거예요.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18장 1절로 16절 말씀 가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울에게뿐만 아니라 요나단에게도 걸림이 되죠. 하면 내가 왕이 되네. 저가 이제 득세, 저가 잘못하면 왕이 되겠다. 이런 마음 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어떻게 그것을 마음에 두었을까요? 안 두었을까요? 안 두고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는데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문제였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넘보는 것 같은 그 마음이 든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임했을까요? 악신이 임했을까요? 악신이 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앞에서 봤잖아요. 사울에게는 악신이 임했다고.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악한 말을 할지라도 요나단처럼 흔들리지 않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그러나 내 마음이 막 삐뚤어져 있고 악한 영이 나에게 침범되어 있으면은 조만 것으로 인하여 막 그냥 오해를 하게 되고 서습하고 막 싸우려고 막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에게는 이제 다윗에게 오는 그 말을 듣고 다윗을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저를 죽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탕을 갖다 던져가지고 2번이나 던져가지고 사울을 갖다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단창을 들어가지고 확 던지는데 그것이 다윗을 싹 스쳐가죠. 2번이나 죽을 그러한 경우를 당하게 되죠.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는 죽지 아니하고 그 사울의 옆에서 있었던 그런 장군의 직으로부터 변방으로 이제 천부장으로 이제 쫓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에게 미움을 받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살해 운명을 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을 갖다가 블레셋과의 전쟁터로 보내가지고 죽게 하라고 막 그러지만은 죽습니까? 안 죽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군인데, 그래서 이제 사울은 그가 이제 그 다윗에게 제시했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내가 내 딸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제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살아 돌아왔어. 그래서 어떻게 자기 딸을 주지 않을 수가 없었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이가 되었지만은 나중에는 이 미갈이 이제 사울의 딸이었는데 다윗을 추방하는 바람에 미갈은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게 되고 나중에는 어려운 일을 막 당하게 돼서 다윗은 계속 도피 생활을 하는 그러한 이제 일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19장서부터 보게 되면 20장까지 보게 되면은 19장서부터 26장인가 27장까지네요. 27장까지 보면은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는 얘기가 쭉 나오게 되죠. 세 번에 걸쳐 가지고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의 다윗은 정말로 아마 세상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그가 지내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1차 도피 시기가 19장 1절서부터 22장 23절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금 이제 길게 합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요나단과의 여러 가지 그런 걸 통해서 다윗은 도망가게 되죠. 요나단이 사랑하고 그러기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을 숨겨주게 되고 멀리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걸 알고 도망가게 되고, 또 미갈도 이제 자기 남편이 결혼했는데 아버지로부터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모래 차창으로 넘어서 다윗을 피신시켜주고, 19장 8절 24절까지 보면은 또 이제 사무엘에 있는 이제 라마로 피신을 하게 되어서 그곳에서 또 살게 되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요나단은 다윗을 협조하여서 그를 갖다가 살려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높당으로 피신했다가 아히멜렉에게 진설병을 얻어먹고 골리앗이 가졌던 칼을 얻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가드 땅으로 피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높당에서 블레셋의 그런 군대에 편입돼 가지고 신분을 감춰 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이제 하다가 아두람구이라고 하는 골로 피신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좌우지간 이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굉장히 많이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그일라 항모지 가운데로도 도망가게 되죠. 그일라 항모지에서 또 이게 블레셋 침입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블레셋을 갖다가 첩옷으로 이제 그일라를 갖다 구인해주는 그런 일도 있어야 되고, 엔게디에서의 일들, 24장 가면 엔게디 굴에서 일날이 벌어집니다. 엔게디에서 그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찾아왔는데 몰래 사울에 있었던 그곳에 가가지고
사울이 잠든 순간에 그 엔게디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를 갖다가 내가 너를 죽이지 않았다고 이제 사울이 보는 앞에서 그걸 공개하게 되죠. 이런 일도 많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나중에 그 광야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무시를 당했지만은 나중에 도리어 이것을 인해서 아비가일을 얻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자기가 그 광야 가운데에 그 나발의 가지고 있는 것을 나발의 영역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좀 얻으러 갔지만은 그들은 어심여기고 도리어 푸대접해서 내쫓게 됩니다. 다시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갖다가 죽이려고 갔지만은 아비가일이 현명한 아내가 돼서 그들을 이제 어려움에서 구해내고 도리어 나중에는 그 나발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아주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또 이제 블레셋으로 도망가가지고 블레셋 가운데에서 망명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식구 600명을 데리고 가서 이제 그들이 이제 블레셋 가운데 있으면서 이제 피신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을 또 이제 600명이나 되는 그들을 연합하게 되고 그들을 그곳 가운데서도 살아남는 그런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대신 그때의 사울은 어느 상태까지 벌어지냐면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가지고 사무엘을 불러오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 사람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 신접한 여인을 통하여서 신을 불러오리라고 했던 것은 정당한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나쁜 일이었습니다. 그럼 그때 불려왔던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이었을까요? 아니면 가짜 사무엘이었을까요? 신접한 여인이 불려올렸어. 그거는 절대 사무엘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그거는 사단 마귀가 사무엘을 가정하여서 나타난 거야. 그걸 알아야 돼요. 연정하지,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 사울이 어떤 일을 한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번 미혹한 영에 쏠리게 되게 되면은 계속 그 영에 의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다윗은 블레셋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 그 광경 가운데에 함께 전쟁을 나가지 못하고 그 방백들이 저들은 우리와 싸웠던 자입니다. 다윗은 정제 우리하고 전쟁했던 자예요. 그래서 돌려보내죠. 그래서 다윗은 돌려보내게 되고 블레셋 가운데 있지 못하고 나중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죽게 되죠. 그래서 사울이 죽음으로 인하여 길보아 전투 가운데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길보아 전투가 어땠었어요? 아까 이제 그 벽산에다 그 절벽에 그 사울이 시체를 매달려 있던 것을 걷어가지고 그를 장사 지냈던 걸 얘기해 줬죠.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죽음과 함께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기름 부은 자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사무엘 전체 성경을 갖다가 한번 설교하면서 다 정리를 해주는데, 이게 어떤 분들은 이거를 보고 듣고 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게 많은 거 양들을 다 해주면은 잘 소화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잘 따라오게 되면은 우리가 한번 전체 성경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기게 돼요. 이제 사무엘상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은 엘리가 제사장이었을 때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 사무엘이 그의 선지자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사사였던 이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고 이 사무엘이 등장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오는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왕의 최초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울의 왕이 하나님의 합당하지 못한 자로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다윗의 왕가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도기적인 그러한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사무엘사인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과 어떻게 다르냐? 이거는 왕이 없었던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가서 오랜 동안 생활을 하며 영위했던 그들이
주변 나라들이 왕이 있다고 자기들도 왕을 세우려고 했던 일곱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매어 살았던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해요? 인간인 왕에 매어 사는 그러한 상태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서 그분 앞에 순종하고 믿음 가지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을 얽매이게 되면은 세상의 왕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금도 걷고 우리에게 착취도 가고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만을 잘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